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지나보며 때때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것이지 내가 내 자신이 무엇인가 되어져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로서 부름 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한 외치고 전파하는 사역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신분응꾼으로 중매자로만 이 시간에 쓰임받고 쓰여지는 아버지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중매자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 처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는 중매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길 원하며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룻기 시작하면서 룻기 끝나고 1장에서 4장까지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이 무엇인가 모델 라움이 룻기 오르바,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하나님을 떠나 모압 땅과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룻기 끝나면서 고린도전서, 참 믿음 지키지 않으면요 고린도 교회나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 이뤄가지 않으면은 뭐 이 땅에 우리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이나 오늘 이 시대의 이 교회 모습이 무엇이 다르겠어요? 이 고린도의 문제가 은사 문제 때문에 많이 배운 자, 많이 가진 자, 오래 믿은 자, 오래 다닌 자, 이 고린도는요 아굴라 브리스글라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때 세웠던 사도행전 18장에서 나오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에서 이 지금 고린도까지 한 500km 떨어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참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의 AD 54년에서 55년경 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와 신앙 문제, 우상, 제사,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문제가 바로 오늘의 이 고린도의 문제가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자신들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어떤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 항상 사도 바울은 신약에 13권을 썼는데 항상 서신을 띄울 때마다 1절부터 3절까지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예수 사도, 부르심 받은 바울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어요.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고린도의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사도 바울은 내 사명감을 알아요. 내 정체성,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는 요동하질 않아요. 가는 날까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11년까지는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은 흔들렸지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을 만난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연약하고 나약해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대로 주저앉고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요동하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저는 똑같아요. 남편이 있을 때나 남편이 없을 때나
예, 병들었을 때나 폐병 걸렸을 때나 예, 가진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핍박을 받고 대적을 받고 이뤄갔던 때나 그때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예, 순간순간 넘어지고 무너지고 예, 애통하고 이렇게 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수직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나의 믿음 요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요즘에도 아쉬웠고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도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도 열심히 믿고 그렇게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버려요. 가룟 유다 저리 가라야. 어쩌면 정말 베드로 3번 부인하듯이 어쩌면 그렇게 저는 여러분 정말 바르게 들으세요. 저를 경배하려는 거 아닙니다. 예, 게바라 바울이라 뭐 그리스도에 속했다. 사람 저를 유독분이 경배하려는 게 아니고 추종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가 가득하면요 저를 존경하고 예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왼수같이 봅니다. 저를 꼬락서니도 베기 싫어요. 목소리도 듣기 싫어요. 여러분 병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를 뭐 사랑 뭐 해라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검증할 때는 내 자신의 믿음을 검증하려면 어떻게 검증해야 되느냐. 큐티 듣는 여러분들이라며 지금까지 꾸준히 열심히 듣고 계시다며 어제도 스승의 날이라고 문자가 몇 분이 오셔서 스승의 날 그럼 제일 먼저 생각이 난답니다. 그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내가 웬 은혜로 이런 복을 받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스승의 날인가 뭐 어느 날이라 하더라도 막 목소리도 듣기 싫어. 짜증이나 신경질나 내가 여지껏 왜 들었는가. 이렇다면 여러분 믿음, 신앙 병들었어요. 체크하세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예 베드로가 3번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러듯이 뭐 퀴티, 유독분 뭐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저를 저주하고 심판하는지 정말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쳐. 야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자신이 모르죠. 지금 사단의 손에 사단에 예 속해서 그러는지를 모르죠.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하죠. 합리화시키면서. 사도 바울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만난 다음부터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다. 나는 부르심받은 사도다. 사도라는 뜻은 부름받은 자라. 난 어디에 어디로 부름받았습니까? 최씨 집안, 이씨 집안, 김씨 집안 부름받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순교하세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짝지어 주셨어요. 어찌하였든 간에 그 자리 그곳에서 사도로 부르심 받았으니 그 가정 구원시키고 그 가정에서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절에도 하나님 교회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각 처에서 주 대신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서신을 띄우느라. 정말 부름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들려지는 서신이라는 거. 고린도라는 뜻은요 뿌리라는 뜻입니다. 예, 뿌리라는 아주 권위와 명예와 출세. 이 고린도 지역은 로마 영토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데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니 얼마나 음란과 음행과 우상과 제사가 가득하겠어요. 지금도 뭐 항구 도시 지역에 보면은 뭐 그냥 가진 제사 드리고 배를 띄우잖아요. 잡다한 인종들이 혼합주의 지역이고 물질이 아주 대단한 그런 번영하는 지역이니까 음란이 가득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정말 참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이 교회의 그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참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 소스테너라는 이름 뜻은 권세 입은 힘입어 평안을 이뤄가는 자 이런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2절에도 부르심 받은 자 부르신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땅에 어디도 은혜 평강 없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감사죠. 은혜를 아는 자는요, 불평, 원망, 짜증 낼 수가 없어요. 순간이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사람이 되면,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 은혜를 안다면, 수직선 은혜를 하면 수평선 은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요, 수평선 이웃과의 인간의 관계에서도 은혜 저버려요. 언제 나를 돌봤는가? 언제 나를 기도해 줬는가? 언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줬는가? 생각도 그것 자체가 지겨워. 은혜가 끊어지면. 여러분 다 잃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날은 내 생명 끊어지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늘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구로부터 은혜가 오느냐? 오직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만이 은혜가 있는 것이지, 감사가 나오는 거지, 어디에도 예수 만나지 않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이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날마다 평강이 넘쳐요. 기뻐요. 감사해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대단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러면서 4절부터 9절까지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는 그 안에 언변과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 증거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고상한 지식을 만난다면 세상은 똥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나는 지식, 명예, 세상 권리, 권력, 세상의 모든 학식, 이것이 최고로 여겼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초등학문이더라. 이제 내내 고린도에도 나오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는 성령 안에서 전하는 거지, 내가 지식이 있어서 배운 학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정말 그리스도 증거, 하나님을 전하는 거, 예수를 전하는 게 흔들리지 않고 모든 은사 부족함 없이 그리스도 예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니라. 부족함이 없이. 할렐루야. 예수 만난 사람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깁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주어진 환경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8절에도 그리스도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만들어갑니다. 날마다 그날 주님 만나는 날, 어느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어느 날 나를 부르실지, 어느 날 오실지를 모르지만 그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미쁘시다의 원어는 신실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1절에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형제들아, 그리스도 이름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분쟁이 있느냐? 나는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분열 역할을 합니까?
일치하고 하나가 되는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모든 거 없어도 좋아요.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두세 사람 모인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가 있기만 하면은 화목하게 됩니까? 분열이 일어납니까? 나는 다투는 역할이에요. 전쟁 역할이에요. 화목의 역할이에요. 예? 참으로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화목하는 직분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모두 화목해 하는 직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중보자로 이 땅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수직선, 수평선 하나 되게 하기는, 그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라는 거. 여러분, 십자가 지기 싫으면요,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지 마세요. 난 십자가가 싫어. 그거 왜 지어? 예. 그러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기복신앙이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런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그랬죠. 예.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일을 이뤄가는. 누가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것처럼,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 공급으로 하는 일을처럼. 무엇 때문에? 이는 범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늘 어떤 일을 하면, 아유, 내가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유, 하나님이 주신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 그분의 이름만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 내게 들리니 분쟁이 있다 한다. 각각 나는 아볼로다, 바울이다, 케바다, 그리스도에 속했다 한다. 나는 4번이에요. 다 쥐잘났어. 이 교회가 어쩌면 이런 고린도 교회 모습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오늘도. 예. 뭐 나는 퀴티반, 퀴티. 나는 뭐 알파, 뭐 나는 뭐 다른 부서는 개떡같이 여겨. 내가 속한 구역만, 내가 속한 교회만, 내가 다니는 교회만 최고야. 다른 교회는 우습게 여겨. 참 어떤 이렇게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남의 교회 막 그렇게 막 저거 하고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말은 할 수 없고. 예. 좀 어느 때 아유 그거 아니지 이러고 얘기를 해주기도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네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구역 네 구역, 우리 부서 니네 부서. 예. 얼마나 이게 분쟁이 심한지 몰라. 예. 그래서 아주 키티반 나오는 사람은 뭐 저거 하고, 뭐 알파 나오는 사람은 저거 하고, 뭐 어떤 저거에서 이뤄가면 이러하고.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 없고 십자가가 없다는 거. 사람 중심. 서로 시기, 질투. 그게 전쟁이죠. 각각 나는 바울, 아볼로, 그리스도에 속했다 하니, 이렇게, 예. 크게 이렇게,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직분의 큰 병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으면 큰 명예직으로 착각을 하니까,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권사가 안 되고, 장로가 안 되고, 부장, 팀장이 안 되면 시험 들어서 떠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 남편대로. 장로가 안 되니까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 자기 남편대로. 그래서 집사님 그거는 아니야.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남편한테. 아주 예 정말 쓴 약을 주는 아내죠. 예. 남편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남편을 죽이는 거야. 장로가 안 됐다면은요. 아유 여보 다음에 하나님이 또 더 연약했나 보지. 다음에 잘 되겠지. 장로 안 하면 어때? 이러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미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니 그만큼 뭐 장로 될 자격도 없고 투표도 없냐? 그 여지껏 왜 열심히 다녔냐?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
이따위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얼마나 그 집사님한테 뭐라 그랬는지. 정말 이런 사람,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고 진리가 없는 거죠. 기득권으로 자랑하고 기득권으로 전쟁을 하고 모두가 자기 중심, 사람 중심, 자기 부서, 인맥, 친분,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명예, 권위, 출세한 사람들을 교회에서도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몰라. 믿음하고 상관없어.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세상에서 좀 높은 자리 사장, 이사 이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장로되게 해서 우리 교회에 간판 올리려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다닌다고. 예전에 제가 소망교회 다닐 때, 평신도일 때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 어느 국회의원 다니고 어느 시장 다니고 어느 누구 다니고 하여튼 대단한 사람은 다 다니는 것 같다고 해서 제가 평신도 때는 그냥 정한 적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쩌다는 거예요. 소망교회에서. 그래서 소망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요. 세상에 권위가 좋다고 소망교회가 권위가 있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그랬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삶의 기득권이나 자리의 기득권이나 관계에서의 기득권을 포기할 때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다. 아멘. 참 진리를 전할 수 있을 때는 모든 세상 거를 배설물같이 여기는 자, 이런 사람이 참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13절부터 17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졌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받았느냐? 못 박혔느냐? 6번이나 나옵니다. 6번. 정말 어떤 누구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은 자가 없고요. 어떤 누구도 나를 위해서요, 죄를 씻음 받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자, 이 땅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직 예수뿐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가이오 외에는 아무도 세례를 준 적이 없다. 아무도 나의 이름을 세례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자랑하게 될까봐,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될까봐 많은 사람들을 세례 주지 않았다는 거. 나 바울한테 세례 받았어. 나 바울한테 받았어. 이렇게 그리스도는요,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개종했습니다. 고린도 지방의 회당장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지방의 회당장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종했다는 거.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23절에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세례를 받았다는 거. 그래서 나의 이름을 통해서 아무도 세례를 받았단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이렇게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도 예수 믿고 세례받은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하셨으며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자녀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스데반의 집사람의 세례를 베풀었고 다른 누구의 세례를 베풀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말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있어도 그걸로 전도되지 않았다. 그걸로 구원받지 않았다. 아무리 학식이 지식이 세상의 지혜가 가득해도 그 말 잘했다고 말재주가 있다고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예수님처럼 내 자신도 내가 고난 받으면서 죽어지면서 부활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이 된다는 거.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의 삶이 될 때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그 사역이
나의 삶이 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가 무엇이냐 하면서 18절부터 23절까지 십자가 도가, 십자가의 길은 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불신자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야. 왜 십자가 지냐? 왜 죽어지느냐? 왜 포기하느냐? 왜 나 자신을 찾지 않느냐? 뭐 때문에 사느냐? 뭐 때문에 그 길을 가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그 일을 하느냐? 이게 바로 미련한 자들이에요. 참 미련하기도 하다. 왜 자기 밥그릇도 못 찾아먹어? 왜 자기를 그렇게 포기를 하고 살아? 자존감도 없나?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련하게 여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은요, 왜 십자가를 지느냐고 미련한 짓이라고. 참 어리석어.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나를 잘난 체하고 뒷장에도 나오지만 자랑하는 자가 능력이 아니라 죽어지고 낮아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십자가가.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인생은요, 그 삶은요, 어느 누구도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남이 하지 못하는 일, 남이 가지 못하는 일, 남이 행하지 못하는 일.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말씀대로,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모든 상속 문제도, 그 딸에게 그렇게 이뤄갔던 건 다들 주변에서, 또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던 것도 다 우리는 10살에 들어왔다가 16살에 나갔다 들어왔다. 가진 속을 새기고, 자기는 잘한 것만 기억하고, 뭐 때렸다, 뭐 했다만 기억. 나는 내 자식도 때리는 판국에, 아주 그런 같지 않은 소리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쓰러지기까지 했지만, 정말 같지 않은 소리를 다 들었어요. 주변에 친척이나 조카나 뭐 난리가 나고. 그러나 남이 하지 못하는 일, 우리 동창이 다, 야, 니네 아들들 대단하다. 어쩜 그런 애들이 다 있냐? 너도 대단하다. 참 이런 소리를 저는 생각도 안 했고 생각지도 않는데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게 바로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걔를 좀 주고 놨더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대출 받았고 뭐 했던 거 그냥 뭐 조금 모은 거 그걸로 이렇게 대체를 해줬지만 일부분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주 한참 힘들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걸 빼고 났더니 1, 200도 아니고 몇 천을 빼고 나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막 화가 나죠. 분이 나죠. 지가 뭘 했다고. 그 아이의 한 거에 대해서는요, 화밖에 날 게 없어. 잠깐 몇 년 동안 좀 와서 애쓰고 수고한 거죠. 자기 먹고 자랐죠. 먹고 자란 건 생각 안 해요. 어디서 먹고 자랐느냐. 길거리 우는 애를 데려다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이론으로 논리로 생각하면 정말 불불 떨리죠. 그러나 십자가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받은 자의 십자가는 뭐냐? 하지 못한 일을 하고 가지 못하는 길 가고 남이 하지 않는 건 내가 하는 거. 그제도 어느 권사님 장로님 교제를 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사돈 그냥 같이 그냥 뭐냐 며느리 언니까지 와서 막 이렇게 같이 집에서 지내시고 뭐하고 며칠 저거하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참 이런 건데 미국에서는 늘 보죠. 나라가 머니까. 그래서 우리 고모도 뭐 친척 사돈 뭐 한 달 뭐 2달 막 이러고 있다가 가요. 집에서 아예 손님방이 따로 있어. 성경적이더라고. 완전히 미국은 그거를 자연스럽게 하는데 우리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는 그 권사님이 참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 남이 하지 못하는 일, 남이 이치에 맞지도 않은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 사돈의 사돈, 예, 까지 와서, 야, 그 대단하다. 아주, 예, 정말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본이라. 자식들에게 얼마나 본이 됩니까? 특히 며느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예, 참으로,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 새벽 예배 때 저한테 십자가가 뭐예요? 나에게 반문을 해. 그래서 제가 십자가는 내가 죽어줘야 되죠. 포기하고 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누나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이러더라고요. 목사가 강단에서. 참말을 했건만. 그리고 조롱을 하더라고 저한테요. 예, 이렇게 멸망하는 자에게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복음과 십자가가 없는 자에게는 조롱한다니까요. 지가 뭐라고 예수 누나 같은 소리를 하네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제가 그래서 참고 견디다가 그냥 이분은 아니구나. 그리고 나를 불편해하는구나. 그리고 나왔는데 기록된 바 이사야 29장 14절에도 내가 지혜 있는 자 지혜를 멸하며 총명 있는 자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는 세상의 철학이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 율법선생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예,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아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는 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 자기가 크면 클수록, 자기가 많이 알면 알수록,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명예와 권세와 출세를 많이 누리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만나기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답니다. 예,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슬기롭고 지혜로운 천지 주제자이시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멘.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게요. 때때마다 쓸 때마다 성령이 나타나시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전할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해주시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알고자 하니까 계시해 주시고 뭔가 궁금해하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또 기억나게 해주시고 22절에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예,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보여지는 게 하나님 나라에 보여지는 게 없으면 아니야. 그러니까 외모 중심이죠. 예, 세상 중심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나 헬라인은 또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은 철학자들은 예, 또 이론과 논리와 예, 상식과 이성적이고 이렇게 이뤄가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십자가 없이 구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포기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았는데 예, 언젠가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 만났다면 떠날 수가 없어요. 거듭났다면 떠날 수가 없어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옛것이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는 정말 구원받고 십자가 그리스도 그 안에서 만났다면 좁은 비를 갈 것이요. 정말 이렇게 그러나 오직 24절 25절에 그러나 오직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 지혜라. 아멘. 제가 얼마나 무식한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혜의 지식이 가득 차여져서 얼마나 차원 높은 말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동창들을 만나고 친구들 만났는데 참 오래전에 키티하고 이제 맞아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막 그러고 막 그래. 어머, 예, 덕분아, 너 딱 예수 믿고 달라진 거 하나 있다. 뭔데? 너 되게 유식해졌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유식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신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뭐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다고 하면서도 어리석다 하더라도 사람보다 지혜롭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약하다 하더라도 사람보다, 예, 믿음 없는 사람보다 가만히라. 예, 정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보여줘도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약하게 보여도 하나님 사람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정말 제가 얼마나 강직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몰라요. 시편 118편 8절 9절 그러셨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어디로 피하십니까? 어디로 피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26절 29절까지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많지 아니하노라. 대단한 사람 이 땅에 그렇게 많지 않다. 많지 않다. 정말 부르심 받는 건 육체 따라 부름 받은 게 아니다. 아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할지언정, 아무리 문별 좋고 상류 계급에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대단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 가져봤자 몇 달 몇 년 끝난다. 할렐루야. 그러나 27절에 그러나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 부끄럼 주고 세상 약한 자 강한 것을 부끄러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택하서 있는 자 폐하려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정말 대단하게 여기는 자, 문별 있는 자, 지식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이런 자들이 부끄러움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키티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평신도에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예, 참 미술 전시회도 많이 하고 한쪽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꼬부려졌었어요. 소아마비처럼 어렸을 때 이렇게 다쳤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저를 볼 때마다 부끄럽대. 정말 자기보다 학식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좀 리얼하게 얘기도 하고 무식하게도 얘기도 하고 막 평신도일 때는 좀 많이 좀 그랬어요. 막 말을 막 하고 그러고 하니까 입술이 좀 거칠죠. 그 여자는 아주 교양가고 이대 미대를 나오고 전시회도 몇 번 하고 남편이 어느 대학의 학장이셔요. 그러니까 집안이 막 그런 집안이니까 근데 저한테 이제 퀴티를 양육을 받으면서 들을 때마다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유집사 나는 유집사 볼 때마다 나는 정말 부끄러워. 저하고 이제 타가서 수요일마다 같이 다녔는데 손이 한쪽을 오른손 이렇게 세 개를 못 쓰는 2개인가 3개 이렇게 못 쓰는데 항상 반찬을 애들 잘 먹는 거 소시지 감자조림 이거는데 감자 깔 때도 이렇게 엎어서 이렇게 깎는데요 막. 그러면서 정말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본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집사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지 모른다. 참 부끄럽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를 통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느 집사님 그러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깨달으지만은
전도사님,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예, 된장 뚝배기 같이 저 얘기를 한다고. 아주 매끄럽게 세련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수한 된장찌개 같다고. 예, 저는 저대로 갈랍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누구에겐 임하면 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무 누구도 정말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사무엘상 15장 말씀처럼 예,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지 않느니라. 다윗을 택하셨을 때 말제래요. 다윗을 택하셨을 때 이 세 아들들 그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세상 기준으로 뽑으셨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몇이나 될까요? 육체로 하나님 앞에 누구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자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전적인 나의 다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이렇게 참으로 육체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 예전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큰아이는 큰아이대로 학교 도서관 예 그냥 교회 이거 외에는 다녀보는 게 없어요. 어디도 간 적이 없어. 오락실 한 번 간 번도 없어. 졸업할 때까지도 뭐 하여튼 간에 고3까지 해도 아주 머리 숙이고 그러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집사님들이고 이 동네에서 서울대 가래는 용택이밖에 더 있겠냐 401호 용택이밖에 더 있냐 서울대 가래가 쟤밖에 더 있겠느냐 서울대가 어디 서울대예요. 예. 아주 그냥 원하지도 않는 학교를 갖고 용찬이대로 저 골프 쟤는 저렇게 잘 치는 애가 어떻게 입상을 못할까 예. 오직 우리 남편이 오직 자랑이 용택이지. 쟤는 서울대 아무리 못 가도 연대는 가지 않겠어? 고대 가지 않겠어? 우리 용찬이 아무리 못 가도 뭐 쟤는 뭐 우승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오직 최은교 아빠라는 사람은 오직 입만 열면 용택이 자랑, 용찬이 자랑, 아들이 우상이요 아들들이 자랑이니까는 예, 매 길을 돌아 가게 하셨던 하나님. 예, 정말 그러나 지금 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가고 너무너무 큰아이는 큰아이대로 재밌다 그러고 자기는 즐겁게 예 일을 한다 그러고 작은 애는 작은 애대로 너무너무 자기는 만족하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어저께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워요. 목사님의 말로 자식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목사님의 그 부모의 자식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네요. 예, 정말 무식하게 하나님 반복대로 키웠어요. 정말 무식하게. 남편은 남편대로 날리고 저는 저대로 안 하려고 그러고 정말 무식했어요. 진짜 몰라서. 정말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예, 그냥 그 정도로 애들을 무식하게 교육을 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 키우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창조하시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 아멘. 아멘. 다니엘 9장 10장에 내내 다니엘에게 뭐냐 크게 은총받은 자. 크게 은총받은 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하늘로부터 지혜를 주시고 정말 때때마다 말할 걸 주시고 어쩌면 그렇게 지혜롭게 예 잠언의 말씀처럼 은쟁반의 사과처럼 합당한 말을 하게 하고 정말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야 학식만은 엄마보다 말을 잘한다. 내가 나를 칭찬해요.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이럴 때에 이렇게 말을 잘할까? 할렐루야. 예, 참 말 잘할 때가 있어요. 지혜롭게. 예,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니? 애들한테 뭐 애들 교육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 문제도 그렇고 물론 온전하지는 못해요. 저도. 근데 참 이 지혜가 이뤄가더라. 지혜롭게 말하게 하고
지혜가 생각나요. 정말 예수님 길밖에 없어요, 교육이. 예수님밖에. 사도 바울의 교육, 예, 정말 빌레몬서, 예, 그 교육을 통해서 칭찬해주고, 그리고 책망하고, 그러면서 듣죠. 칭찬을 먼저 해주고 나서 야단을 치니까 그 야단이 맥히죠. 예. 근데 우리는 되게 다 야단을 쳐. 애를 죽사발을 시켜. 그래 놓고는 길을 다 빼놓고는 나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안 맥힙니다. 안 맥혀. 이게 바로 지혜예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잠언의 31장 현숙한 여인. 정말 이렇게 예 지혜를 주시죠.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죠. 구별되면서 살아가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요한복음 8장 42절에도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기록된 바 갈라디아서도 그래요. 말씀에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예. 오직 자랑할 게 예수밖에 없어요. 왜? 다 예수님의 지혜를 주셨죠. 거룩함을 이뤄가게 하셨죠. 의롭게 살아가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 나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수준 높은 레벨. 예, 우리 언니는 말끝마다 명품신앙. 명품신앙. 그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예, 정말 때때마다 며느리한테 우리 유목사는 명품 신앙이야. 명품 민품 믿음이야. 할렐루야. 세상에 명품 못 입을 망정 믿음은 명품이 돼야 되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자랑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살아남는 것은 이 찌꺼기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덤으로 사는 거다. 아멘. 어서 속해 가치관 목적이 바뀌어지세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도 그랬죠. 자랑하는 자 이것을 자랑하라.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 자랑하고 나 여호와로 인하여 사랑을 알고 공평해졌고 정직을 알게 됐다는 걸 자랑해라. 내가 예수 믿고 나더니 이렇게 정직해졌다. 내가 예수 믿고 나더니 이렇게 내가 변했다. 저는 며느리하고 요즘에 이제 밥 먹었다 그러면 늘 얘기했죠. 아니야 밥 먹다 야야 우리 둘이 또 얘기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지나가겠다. 빨리 가 이러고 막 해서도 아침에 밥 먹다가 막 빨리 가 막 이러는데 아주 둘이 제가 그냥 그렇게 떠들어요. 며느리는 네 그래요 듣는 입장이니까 얘도 이제 너무나 그냥 조용한 애가 요새 아주 제가 수다스러워져가지고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고. 근데 별의별 얘기를 다 해. 무식한 얘기 뭔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내가 이랬단다 이렇게 이랬단다 그러고 막 그래서 아유 아무리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달라졌단다. 오직 자랑할 건 예수라는 거. 오직 자랑할 건 예수라는 거. 그래서 1장 전체는 뭐냐. 예,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자랑할 거, 예수밖에 자랑할 거. 내가 달라진 거, 거듭난 거, 내가 변화된 거, 내가 은혜로 사는 거, 이것만 자랑하세요. 썩어질 거, 세상 거 자랑하는 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서울대에 가서는 머리 자랑하지 말고, 공부 잘한 거 자랑하지 말고, 연대에 가서는 돈 있는 거 자랑하지 마라. 그랬다고.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소리를 딱 하는 학생들이 그런다 그러고. 그래서 정말 지금 없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 너무 많은데 하나 그냥 뭐 너도 연애들 나면 우리 아들 뭐 어디 무슨 데야 뭐 알지도 못하는데 뭐 어쨌다 저쨌다 자랑하기 바빠. 자랑하고 왜 이렇게 난리쳐요? 자랑하려고. 예, 자랑하려고. 이제 그만합시다. 예, 그만하세요. 예, 그만하세요. 저도 그래요. 찌꺼기가 있어요. 저도 참 조심하려고 했어요. 예, 운동하러 가서 아주 조심하려고 해요. 요번에도 작은 아들이 이제, 예, 프로니까 오죽하게 했어요. 저는 아들 골프 그렇게 치는 거 요즘에 처음 봐요. 아들 진짜 잘 치네. 우리 아들 잘 치네. 둘이서 치고 어느 아줌마 이제 같이 쳤는데, 정말 진짜, 예, 기가 막히게 치시네요. 그래서 제가 참 처음 봤어요. 저는 아들 그렇게 골프 학교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 애도 한 번을 가본 적이 없다.
옛날에 뭐 어딘가 해서 한 번 간 적 있었고, 그것도 끝날 때. 요번에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참 잘 치네. 잘 치네. 예. 남편이 자랑한 것만 해도 뭐, 저거한데, 저까지 뭐. 저는 그런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말, 예. 이 장에,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 증거 전할 때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예, 미사를 쓰지 않고 듣기 좋은 말, 예, 한 거 아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유 목사님 뚝배기 된장찌개 같다. 참 세련되지 않았죠? 제가 말하는 거. 저는요, 이영길 목사님인가요? 이영길 목사님 말씀이니까 참 부러웠어요. 아우, 나 저렇게도 좀 교양있게 좀 할 수 없나? 근데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하세요. 예, 목사님. 저에게 주신 그냥 은사가 또 다 각자 다르니까 색깔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 말을 합니다. 많은 학식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증거할 때 나의 배운 어떤 지식과 지혜와 말 이런 아름다운 거를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직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로 작정했다. 아멘. 십자가 외에는 알 것이 없더라. 십자가 외에 더 이상 알 것이 없다. 어느 목사님이 88세에 가셨는데 학자신가? 목사님이 아니시고 학자셨는 거.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기증했답니다. 학자의 책을. 오직 성경책. 저도 요즘에 다른 책 하나 필요치가 않아요. 제가 무식해서 책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읽다가도 다시 아주 뭐 잔농기용인가 그런 여인의 책 같은 거면 모를까? 아주 십자가의 책이라면 모를까? 몇 번 몇 장을 읽다가 다시 성경으로 가요. 예, 제가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책을 읽으신 게, 책을 통해서도 은혜를 이뤄가죠. 저는 책이 하나 필요치가 않아. 유명하다, 대단하다. 오직 성경. 그 안에서 지혜가 있고, 자꾸 읽다 보면은 계시가 있고, 조명하고,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여호수아가 그랬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이 나는 고상한 지식 정말 예수 만나고 나면요 말씀 깊이가 있으면요 고상해져요. 교양이 있어요. 예의가 있어요. 할렐루야. 거룩해져요. 거룩이 뭐예요? 분별할 줄 아는 거죠. 앉을 자리, 설 자리, 갈 자리, 있을 자리, 말할 자리. 근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도 때 아니게 툭 잘난 체하고 하지 않아도 될, 우리 며느리가 말 끝에 그러더래요. 어머니 하지 않아도 될 말은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도 나도 하지 않아도 될 말도 어느 때도 뚱딴지같이 하더라고. 온전한 자 아무도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느니라 한 것처럼 오직 십자가. 그냥 어찌됐든 모르면 그냥 내가 죽었어 하는 게 최고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그 십자가가 바로 뭐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 내가 3절에도 4절에도 내가 2장에서 매번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 내 전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냈느니라. 지혜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이 지혜가 뭘까요? 세상 지식이죠. 세상 학문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3번이나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질병, 눈 아픈 거, 어느 걸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 자족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저도 큐티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전할 때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 항상 합니다. 큐티하기 전에. 아버지 오늘도 나의 입술, 나의 생각, 나의 중심 십자가 뒤에 가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전할 때마다 계시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말씀에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매일 큐티 기도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가 있지 않고,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나 6절에 온전한 자, 예, 성숙되고 영적인 자는 지혜로 말하느니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지혜 말하는 것으로 감추어진 것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되었지만 허락되지 않은 자, 안 들려요. 깨닫지 못해요. 예.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자가 있고, 들을 때마다 뭐가 뭔 소리인지. 예.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장로님에게 큐티, 예, 성경을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이,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깨져야 된다. 여리고성이 뭐예요? 세상의 향락과 쾌락이죠. 여리고라는 뜻은, 예, 쾌락이라는 뜻인데,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한다는 소리가, 나는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해도 듣는이 처음입니다. 또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예, 박사일수록 무식하다고 한 가지밖에 연구를 안 하니까, 곽선임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답니다. 이삭이 어떻게, 예,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는데, 이삭이 어떻게 야곱을 낳습니까? 그리고 질문하러 오셨대요. 설교 끝나니까. 이렇게 초등학문이에요. 세상 학문이.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도 전한 게 아니요, 세상에 없어질 것으로도 한 것이 아니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할렐루야. 아무리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 예, 대단한 성경 박사일지라도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를 몰라요. 알았다면 죽였겠습니까? 예수를 안다면 목사가, 장로가, 예, 교회 통치자, 지도자들이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다투고 쭈그리고 찢어지다니요. 그리고 싸우고 음란과, 예, 성도가 임신해서 애를 낳고 그러느냐고요, 목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하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종교의 지도자들의 이 가증스럽고 형식적이고 무식하고 허세 유선, 그래서 정말 안다는 것이 얼마나 복 중에 복인지 모릅니다. 기록된 바 이사야 64장 4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하지는 못하였다 같으니라. 아멘. 깨닫는 거, 들려지고 믿어지고 만나지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바로 뭐냐? 10절부터 13절까지 성령의 역사라는 거. 성령의 역사라는 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잔이 넘치게 채워졌다면 은혜로 충만해요. 늘 기도로 말씀으로 채워 진리를 알게 할 것이요, 10절과 같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고, 예, 인간의 지식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을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절에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성령님만이 아신다는 거. 창세기 2장의 7절에 창조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놓고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성령이라. 아멘. 아멘. 모두 예수 믿는 날로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받아들일 때는 어떤 때이느냐? 성령님이 살아계시거나 성령님이 일어나시거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믿지 않은 자나 믿는 자나 다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는 아예 죽어 있고 이제 그나마도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옛주인이 나갔다 사단이 나갔다 7마리가 들어가니까 성령이 활동하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정말 날마다 성령을 충만함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채우셔야 이 비밀을 깨달아지며 그래서 세상이 작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보이고 내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세상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의 영 12절에도 은혜로 주신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2장에서 내내 10절부터 여러분 성령이 뭐를 알게 하신다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내가 떠나야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서 보혜사 오직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을 떠나지 않으며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성령이요. 그 성령이 무엇을 알게 하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한 책망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시면요 성령이 살아계신 자는 내 죄를 날마다 깨달아져요. 요만한 죄를 줘도 괴로워. 너무나 이 안에가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더러운 짓을 해도 더러운 말을 들어도 더러운 말을 했어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죄를 알게 합니다. 또 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늘 물어보고 깨닫게 하고 심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심판도 저주도 있다. 이걸 깨달아지는 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마구 사는 거예요. 마구 사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14절부터 이제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14절부터 16절까지 다 영적으로 분별하며 신령한 자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노니라. 다 성령이 충만하면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앉을 자리 설 자리 있을 자리 있는 자리. 그러니까 남에게는 판단받지 않아요. 왜? 진실하게 살아가니까 구별하고 살아가고 폐를 끼치지 않고 남을 못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판단받을 일을 안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목적에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1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너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래서 정말 주를 아는 자 주를 만난 자는 주를 깨달아지면서 2장 전체 성령 세상의 지식과 학식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의 설교도 이렇게 들어보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충만해서 은혜로 이뤄가는 그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내내 국민학교 학교 선생한테 가르치는 시기에 다 들은 거 막 그냥 베낀 거 뭐한 거 들으면 벌써 성령의 은혜로 함께 이루어가면 아멘 은혜가 이루어요. 말 잘해서가 아니에요. 뚝배기 같은 말씀이라도 된장국 같은 말씀이지라도 성령의 역사하면 은혜를 이루어가요. 같은 영에 같은 마음에 같은 생각에 같은 뜻을 가진 자끼리. 그런데 영이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못 듣습니다. 내내 왜 내 말만 하느냐 찔린다. 왜 나만 죽느냐. 2장 전체 육에 속했는지 성령의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한지 자신들을 정말 돌아보시고
정말 십자가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힘이 아니면 감당 못합니다.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이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서 15절 정말 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들 대한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는 뭐예요? 어린은 늘 장애자, 영적 장애자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못 알아들어.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직분을 가졌는데도 밤낮 넘어지고 밤낮 무너져. 영적 장애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항상 붙들어줘야 돼. 누군가 항상 이끌어줘야 돼. 언젠가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전에 하는 말씀이 정말 이제는 제가 냉담해야 되겠다. 기도만 하고 기다려야 되겠어요. 어느 구역 식구 이렇게 읽어야 내내 몇십 년 가까이를 인도하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이래가지고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놔둬야 되겠다. 또 이제 시험 들었다 뭐 한다 하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는요 사도 바울도 어린아이 같은 같이 이뤄갔다는 거.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육에 속한 자는 어떤 자이냐? 아주 미성숙하고 초신자 같이 10년을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못 먹어. 젖은 뭐예요? 밤낮 단 것만 먹여야 돼. 밤낮 쉬운 것만 얘기해야 돼. 밥은 뭐예요? 15이죠. 내가 책임질 해야죠. 내가 감당해야죠.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자들은 지금도 육신에 속해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는 미숙하여 그러니까 밤낮 시기 분쟁 밥을 먹는 자는 십자가에 살며 단단한 식물을 먹으며 성숙된 자요. 아직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젖을 먹는 자입니까? 아직도 젖만 먹습니까? 달라고 그럽니까? 안 준다고 투덜갭니까? 아직도 나의 믿음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육에 속한 자는요 타락된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습니다. 늘 세상의 가치 타락된 죄의 가치 지배를 받습니다. 옛 모습 옛 습관 스스로 버리질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그랬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는 육신의 뜻을 이뤄가며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러나 4절부터 9절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어떤 이는 나는 바울이다. 아까도 앞장에 아볼로 이 고린도에는 사람을 추종하는 이 성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도 그래요. 사람을 추종하니까 자꾸 목사한테 시험 들어서 떠나고 권사님한테 시험 들어서 떠나고 내 부서 구역장한테 시험 들고 떠나고 밤낮 사람 탓해. 아볼로 바울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뿐이다. 일꾼일 뿐이다. 종일 뿐이다. 중매자일 뿐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 추종하지 마세요. 경배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도 어떤 동력자도요. 할렐루야. 단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전할 뿐이고 아볼로 물줘서 양육할 뿐이고 그러나 그것이 잘하고 안 잘한 건 하나님 몫이에요. 어쩌겠어요. 열심히 물 줬어요. 아까도 열심히 다니다가 타락된 사람들 열심히 물 줬어요. 찾아줬어요. 말씀 전해줬어요. 자랐어요. 끝까지 자라지 못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몫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뭐래요? 전도를 하다가 거기서 받아들이자는 먼지 떨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복음서에. 미련같이 맞으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까지구나. 누구도 내가 구원을 이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래요. 말씀 전하고
물 주고 심고 양육할 뿐이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안 자라는 건 하나님 몫이에요. 얼마나 제가 자유로운지 몰라요. 특히 지금은 이제 녹음으로 하니까 더 좋아요. 그래서 정말 몇십 년 들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한 번 들어도 깨닫고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8절에도 각각 상을 받으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 밭이요 하나님 집이라. 예, 집을 지어주는 역할만 예 정말 일꾼일 뿐이지 밭에 씨를 뿌리고 나면요 물 주는 농부일 뿐이지 이른비 늦은비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늦은비 이른비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때가 되도록 때가 될 때 이럴 때까지 기다리는 길밖에 없어요. 팀 켈러 예 뒷장에 말씀을 보면은 예 그러죠. 복음을 깨달아 마음이 새로워지며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지배하려 들지 않게 된다. 둘 중에 하나예요. 막 내가 양육했다고 내가 전도했다고 아주 내 사람이냐 내 종이냐 별의별 다 간섭하는 예 사람이 있고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군림하거나 예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멘. 내 역할을 딱 알아요. 거룩해요. 구별해요. 참 그 사람이 복음적이냐 진리적이냐 말씀적이냐는 딱 사람 대하는 공동체 관계를 보면 알아요. 아주 어느 쪽 보면은요 명령조예요. 예, 나 참 그런 사람 많이 봐요. 뭐 사모라든가 목사라든가 뭐 어떤 팀장부터 어이 나와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반말하지 말고 언니 동생 뭐 자기야 뭐야 이런 걸 하지 마라. 왜 교회만큼은 그거 왜 세상에서 하는 말 언어를 왜 교회에서 하느냐. 저들은 뭐라고 욕하지 마세요. 고지식하는 뭐 세상 다 그런 왜 교회에서는 언니 자기야 뭐 어이 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왜 그걸 놔두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냐고요. 그래가지고 막 치댔다가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그러고 이게 다 뭐예요? 군림하려고 지배하려고. 예. 구역장이면 지가 또 전도했다 해서 아주 다 콩나라 판나라 간섭 다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또 시험 들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부터 15절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터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 자와 같이 터를 닦아 그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우고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내 이름 세 글자로 세우지 마라. 오직 예수만 각각 은혜대로 예 정말 양식이 재료가 다 다르듯이 그래서 저는 내게 주신 키티 사역 정말 각각 은혜대로 터를 닦아 4번이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턱을 닦으세요. 터를 내 이름 세 글자 닦지 마세요. 12절 13절에도 나오죠.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사람 각 사람의 목적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공적을 밝히리니 불러 나타날 때 공적이 어떤가 시험할 것이니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고 완전한 칭찬, 존귀, 영광 받을 자가 있고 또 알곡직종이 분별할 때가 있고 그래서 정말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들으죠. 믿음의 불같은 시련을 통하여 그리스도 나타내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들으죠. 예.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하라. 환난이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알게 함이니라. 아멘. 어떤 훈련 연단 불같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실족하거나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느니라. 지금까지 지킨 믿음 억울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훈련받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감당했는데. 할렐루야. 정말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이루리라. 아멘. 사랑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린도 교회나 오늘의 우리들이 다니는 교회나 똑같습니다. 정말 세상의 모습이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나 더하면 더했지 구별된 교회다운 교회가 정말 보기 힘들 이때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쫓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각각 받은 대로 받은 은사대로 쓰임받고 쓰여지고 오직 하나님만의 터를 세우는 자 되고 오직 내 이름 세 글자로 터를 세우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